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낭독하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친구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교통하고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뜻을 깨달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과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무너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크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사온데 주님, 그 나라가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하여 곳곳에 전쟁의 피 흘림이 있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이 세상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피 흘림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전진이 더욱더 날로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도 돌아보오니 아직까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 전쟁을 막아 주옵시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곳곳에서 주님 살기 힘든 부르짖음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많은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조국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다음 교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우리가 11월 12월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사온데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 맺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들로 이 땅에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장례를 이르기까지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성령께서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 시종일관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시한 얼굴 이렇게 좀. 예,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북한 성경 말씀 들어서 우리 느헤미야 말씀 조금 잊어버렸을 것 같죠? 전사님 그림을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였죠? 뭐가 무너졌죠? 그 누가 들었지 이 소식을?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맞았어.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댔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었지? 임금님한테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것저것 다 부탁했던 임금님이 그거 누구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거 볼 수 있어야 돼. 아이고 잘됐다. 나는 행운아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알았죠? 하나님의 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죠. 뭐 세우려고? 성벽 세우려고. 그랬더니 성벽이 정말로 어떻게 돼 있었어? 정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세우려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줬지? 임금님이 편지도 주고요. 임금님이 성벽 세우라고 돈도 주셨어요. 그건 다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 도우시며 이제 힘을 내서 일합시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막 힘을 내라고 막 이야기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 우리 성벽 세우자. 이제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성벽을 세웠는데 조금 돌아가면서 세웠어요.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세웠어요. 맞았어. 자기 집 앞을 세웠다 그랬죠. 우리 집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하고 성벽을 쓱쓱쓱쓱쓱 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다 쓰여줬자 그랬죠. 근데 성벽 세운 사람도 있고 안 세운 사람도 있어. 안 세운 사람들도 써 있었죠.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누가 성벽을 세웠는지, 누가 성벽을 안 세웠는지. 안 세운 사람들 왜 안 세웠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관심을 안 뒀다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막 성벽을 세는데 하나님 다 기억해. 누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벽을 세우는데 몸으로도 세우지만 뭐부터 세운다고요? 기도로부터 세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해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뭐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성벽을 세우겠다고? 이럴 순 없지. 성벽을 세우면은 몰래 가서 무역을 할 수 있고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 가가지고 방해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했는지 알아요? 가서 놀리는 것부터 한 거야. 성벽을 세우는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야, 미약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뭔 성벽을 세운다 그래? 그렇게 너가 힘도 없고 네가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너가 꼴찌면서 무슨 성벽을 세운다 그래? 그러면서 얼레리 꼴레리 아주 나쁘게 욕을 한 거야. 진짜 나쁜 말 전세 한번 얘기해 줄게. 야, 이 쪼다야 이런 얘기야. 이런 욕을 한 거예요. 야, 이렇게. 그런 욕 들어봤죠? 애들끼리 막 이런 얘기 해요, 요즘도? 우리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야, 미약한 이스라엘, 야, 꼴찌야, 네가 무슨 성벽을 세우려고 그래? 네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멋진 말로 보이지. 이건 뭔지 알아? 네 힘으로 한다고.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거를 해? 안 돼. 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하루 동안 다 끝낼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보니까 네 힘은 딱 하루뿐이 못 쓰겠어. 몸도 약하지, 공부도 못하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루인데 성벽을 하루 만에 세울 수 있겠어?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시작을.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이런 얘기야. 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탄 돌로 다시 세우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이 오랫동안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죠. 거기 돌들이 다 불이 탔거든.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돌을 갖다가 성벽을 세울 수 없어서 불탄 돌을 가지고 성벽을 세웠거든.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서 성벽을 세운대. 아이고 그걸로 그 실력으로 성벽을 세워봐라. 그러면서 계속 옆에 와가지고 놀리는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진짠데 나는 힘이 없는데 진짠데 불탄 돌로 세우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하루뿐 일할 수 없는데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막 흔들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했어. 야, 니네들이 세운 그 성벽이 짐승 중에서 제일 가벼운 짐승이 뭐게요? 집에 사는 짐승 말고 밖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아주 가벼운 짐승이 있어. 사뿐 걸어 다니는 짐승 뭔지 알아? 여우야, 여우. 그건 사자처럼 이렇게 안 걷고 사사사사삭 걸어. 근데 그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겠대. 여우가 살짝 발을 딛고 살살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으로. 야, 그거 그렇게 성벽 지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얼레리 껄레리. 쟤네들 성벽 짓는 거 보래 곧 무너지겠다. 기껏 해놨는데 그것도 했다고 했냐?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성벽을 짓고 싶겠어? 아니면 힘이 쭉쭉 빠지겠어, 서연아? 힘이 쭉쭉 빠질 거야. 그렇게 힘이 쭉쭉 빠질 때 탁!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아니라 화가 확 났어요. 전 나쁜 것들. 그리고 화가 나면 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면 되지. 야, 내가 성벽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야. 사람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악을 쓰고 기도했어. 하나님, 쟤네들 좀 보세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 쟤네들이 우리 욕해요. 그 욕이 어디로 들어가라고? 쟤네한테 가게 해주세요. 쟤네들이 한 욕이 쟤네한테 가게 해주세요. 나한테 오게 해주지 마세요. 쟤네들이 우리 욕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쟤네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보러 야, 그 성벽 세워봤자 포로로 끌려가 이런 쟤네들이 우리 말고 쟤네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세요. 쟤네들이 한 나쁜 얘기, 악한 행동을 하나님 잊지 마세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자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와. 막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땡깡을 놓은 거야. 하나님,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혼내주세요. 쟤네들 잊지 마세요. 쟤네들 용서하지 마세요. 쟤네들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나는 니네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일 계속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막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성벽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50%, 반 정도 쑥 올라왔어. 그래서 이제 반만 더 하면 성벽이 완성되는 찰나야.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다 급했어. 모여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성벽을 50%를 썼다. 저렇게 놔두면 안 됐다.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예루살렘을 가서 치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 저 50% 세운 저 성벽을 무너뜨리러 가자. 가서 요란하게 하자.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모여가지고 군대가 척척 모여가지고 이제까지는 뭘로 공격했어요? 말로 공격했는데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하러 오겠다는 거야.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 진짜 전쟁이 터질 판국이야. 엄마 벌벌 떠는데 느헤미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 하나님이 딱 지켜주세요. 정말 저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파수꾼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성벽 위에 그 누가 오는지만 보는 파수꾼을 막 세웠어. 파수꾼은 창을 탁 들고 여러분 잘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다. 전쟁하러 오는 사람이 크고 두렵지 않아. 진짜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 다 죽어요. 형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싸웁시다. 느헤미야가 그랬어. 백성들이 전사님 생각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싸울 수 있어. 못해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집과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그 나라는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싸웁시다. 이런 나라와 이런 교회와 이런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야. 싸워야 돼. 눈에 불 나야 돼. 그치? 서희 눈에서 불 나온다.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싸웁시다. 네, 알겠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듭시다.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창으로 싸워야 돼. 어떤 사람은 허리에다가 칼을 찼어. 야, 한 손으로 창 들면 일은 성벽은 누가 쌓아야 돼요? 성벽은 나머지 한 손으로 쌓채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성벽을 싸웁시다. 이제는 성벽 쌓기도 힘든데 창을 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파수꾼을 더 많이 세웁시다. 그래서 군대를 쫙 배치했어. 그리고 적이 오면 나팔을 부세요. 뿌이! 그러면은 그곳으로 다 모이기로 했어. 저쪽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다 모이자. 쫙 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과 낮 쉬지 말고 교대로 일합시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막 불을 켜고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합시다. 더 빨리 이러면서 일어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일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야. 성경을 보면 엄마랑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4장을 오늘은 5장이고 지난주는 4장 했어요. 읽으면 산발락, 도비야, 암몬 이런 사람들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벽 쌓는 걸 방해할까? 겉으로 보기엔 사람이지만 속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탄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계속 사탄이 꼬시는 거야. 얘 성벽 쌓는 걸 반대해.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사탄한테 조종받는 사람들이 꼭 우리를 희롱하고 방해하고 괴롭혀요. 놀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사탄하고 어떻게 싸우겠어? 하나님한테 부탁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소리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막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고 소리를 쳐야 돼. 교회에서.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듭시다. 한 손에는 도끼를 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합시다. 이렇게. 자, 전사님이 23년도 달력을 갖고 왔어요. 동그라미 칠 테니까 며칠인지 보세요. 짠! 며칠이에요? 17일. 보여요? 12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초청잔치 하는 날이야.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 싸웁시다. 악한 사단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거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움직일까? 사탄이 일어나서 움직여. 싸우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지금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아유 걱정일세.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어떡하나. 전도사님도 걱정이에요.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나. 막. 그러면서 악한 사단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네가 미약한 너희가 무슨 전도를 해? 야 너가 무슨 전도를 해? 네가 전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전도가 되겠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지난번에 했잖아. 한 번 뭐 전도한다고 걔가 예수님 믿을 줄 알아? 한 번 한다고 되는 줄 알아? 야 옛날에도 했는데 걔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뭘 또 전도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검사를 해봤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 다시 오는 사람들 검사를 했더니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들어봤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교회로 오는 확률이 아주 많아졌대. 무조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도 걔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볼까? 걔는 보니까 교회 가서 힘을 얻던데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사탄은 그게 싫어가지고 한 번 교회 온다고 될 것 같아. 지난번에도 왔다가 안 왔잖아. 약속한다고 걔가 오냐? 이러면서 우리 입을 어떻게 해? 못하게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예나야.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돼. 12월 17일 날 전도대회인데 우리 9월 달부터 초청잔치 명단 작성했거든요. 왜? 기도하라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달 남았어요. 이 2달 동안 바짝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다 같이 전도합시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어린이 부서도 어떻게 전도할 건지 지금부터 막 말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다 같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전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할 거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지. 아싸 어른들이 잘 받아주니까. 근데 기도하고 해야 돼.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여기 물티슈 있네. 물티슈 쓱쓱쓱쓱 닦고 말아. 근데 기도를 하면은 물티슈에 다음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 스티커가 그 사람 눈에 크게 보여. 진짜 다음 교회가 여기 있네. 한번 가볼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지 말고 아저씨 교회 다니신 적 있어요? 하고 말도 걸고. 한번 해볼 거야. 용기를 내서. 그리고 나서 진짜 초청자한테 초청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누가 먼저 알고 우리를 괴롭힐까요? 사탄. 그러면 누가 돕는 힘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돕는 힘이 느껴져.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는 계속 성벽을 쌓을게요. 이랬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 이렇게 봐. 이렇게 싸우자! 싸우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 주세요. 악한 사탄한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 좀 많이 따지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좀 혼내달라고 좀 이렇게 좀 일러바치기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대표적인 성경의 그 다윗의 저주시라고 시편 33편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집 와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읽어보셨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33편이 저주시가 아니거든요. 왜? 제가 분명히 다 몇 번 보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109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33편은 하나님 찬양하시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읽어보셨군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고 마음들을 우리에게 늘 있는 그런 공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한번 외워봅시다. 네, 외워놓고 하나님께 자꾸 이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시려면 여러분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좀 행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실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계속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레서기에서도 계속 봤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그리고 싸우면서 성벽을 지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5장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태껏 역대급으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위기는 항상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밖이 아니라 내부예요. 내부.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는 외부의 공격이 있지만 반드시 내부의 균열이 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공격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외부의 공격보다 이 내부의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끼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왕에게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 부르짖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절박한 그 고통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여러분 아내들이 언제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먹을 거 없어. 돈 벌어와. 지금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 안 들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아내들이 지금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내용들을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자들이 아내들이 돈 벌어와라고 소리치는 그 부르짖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동족들한테. 지금 이게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식구들은 많은데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없을 때 입 하나가 무섭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꼭 흥분의 집은 자녀들이 많아요. 넓은의 집보다. 이게 지금 똑같은 이치입니다.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 가서 얻어먹으며 살아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흉년 때문에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담보로 잡혔어요. 그리고 곡식을 빌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이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세금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밭을 팔고 포도원을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5절에는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미 딸들을 판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제 팔았으면 다시 빚을 갖고 찾아와야 되는데 자녀들 데려와야 되는데 이미 밭 포도원 다 담보 잡히고 팔아서 다시 더 이상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이 그냥 평탄하게 써 있고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할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도 이 정도 웬만한 폭동이 아닐 것이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정말 절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동족 중에서 민장과 귀족과 기도층에 있는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장 어린 설교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민족이잖아. 열심히 우리 공사해라고 지금 독려하고 열심히 그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도층 민장과 귀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로는 백성들의 피고름을 뽑아서 백성들의 피눈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 공동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상태로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성벽 공사가 심각하게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6절 보니까요. 첫 마디가 뭡니까?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같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분노, 공동체의 아픔, 사회의 아픔을 같이 분노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픔에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 어설픈 신앙으로 위로한다고 조언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같이 웃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같이 마음과 감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혹시 리더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마음들을 길러주시고 이런 마음들을 같이 지금부터 나누시기 바래요. 여러분 저는 언제든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감정만 서로 나누고 있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분노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감정으로 당장 에이 이것들 내가 박살낼 거야 라고 해봤자 감정이 앞서다 보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분노하는 같이 마음을 공유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감정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깊이 생각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왕의 통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다스리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라의 큰 일을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정도의 무게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결정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 정도의 깊이로, 그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그냥 골방에서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함께 하지만 감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라요.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엊그제 제가 친한 학교 선배 한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걸 아니까 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라. 그분은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시고요. 그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본인이 뭐 신앙에 이끌어온 건 아닌데 교회 가서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목사를 보고 싶은데 교회 가서 매주 혼나고 온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오면 집에 올 때마다 그 이제 아내 되신 분하고 우리 또 오늘 혼난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에게 다시 한번 몇 번을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엊그저께 제 위임식 관계로 노예 목사님하고 이제 집에서 한 2-3시간 통화를 하는데 제 목소리 톤이 점점 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막 올라가는데 한참 중간에 보니까 저는 저 말하고 저분은 저 말하고 계속 지금 통화가 자기 말로 그냥 큰 소리로 대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 닮은 우리 감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기 전에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깊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분히 분노를 공감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가 이제 드디어 액션을 취하죠. 생각했으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보니까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크게 쳐서 꾸짖어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는도다. 너희가 그러면 되겠냐?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고 여기 뭐 성경에 이런 논문할 필요가 없지만 느헤미야가 성격이 괄괄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지도자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을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지도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실의 느헤미야였으면 이렇게 귀족과 민정들을 불러서 꾸짖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자면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귀족과 민장들이 돈도 있고 토착 세력이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공사도 진행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수틀려서 모든 것 다 뒤엎으면 느헤미야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눈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어느 날 다 안 나오면 저 혼자 뭐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호된 꾸짖음의 권위와 힘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가 데려온 신복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벌써 이방인에게까지 돈 주고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서 토자하고 갚아주고 데려오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도층에 있다고 너희는 오히려 니네가 종으로 삼고 니네가 이방인에게 팔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완전히 정말 판을 뒤엎는 그런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잠잠히 가만히 있죠. 계속 느헤미야의 꾸짖음이 계속됩니다. 9절 보니까요. 우리 9절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옳지 못하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 하면 첫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이방인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될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불렸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방인과 구별되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 높은 잣대가 우리에게 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목사 되고 처음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1년 동안에 이제 조그만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이제 조그만 사무실은 TV에 틀어놓고 있는데 TV 뉴스에서 심심하면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사고 치는 이야기 뉴스가 종종 나올 때마다 꼭 자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걸 1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교회가 가장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과 비중이 통계적으로 다른 천주교와 불교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잘했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실수들이 또한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한 것에 다 묻어가지고 교회는 돈을 쓰고도 잘했다는 소리 한 번 못 듣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 맺다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뭔가를 하겠다면, 내가 좀 해보겠다 하면 아유 왜 그래라는 소리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화내는 모습을 보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닮은 목사가 되라는 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실은 그것을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혀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 소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 빛과 소금이 사라진다면 우리 각자에게서 나타나는 썩은 냄새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의 균열과 문제는
우리의 빛과 소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성벽 공사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이방의 그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소행에 대한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설교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이 혼이 날까 봐 벌벌벌 떨고 숨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예배받으실 창조주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처음에 했던 반응은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아픔에 대하여 공동체의 분노를 같이 나누는 것이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쫓으려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머리 아프면 에이 여기까지 하고 그만해라고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분노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이유 출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나도 백성들에게 돈 먹을 것을 빌려주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귀족들처럼 높은 이자 받고 자녀들 데려와 담보 갖고 와 이랬을까요?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 앞단락과 이 뒷단락은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사건인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간증을 뒤에다 같이 붙였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성벽 공사도 하고 공사 끝나도 계속 총독으로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면 당연히 총독이 받아야 될 월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정한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을 어떻게 받냐면 그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으로 받아야 될 그 월급을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중력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로부터 세금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니까
총독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모임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항상 식사하는 자리들이 매일매일 있는데 그 식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총독으로서 세금을 걷는 거 가지고 그 관공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느헤미야는 다 자기 돈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찔끔찔끔 커피 한 잔 수준이 아니라 소 한 마리 매일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닭도 많이 잡고 야 12년 동안 소 한 마리씩 잡으면 소가 몇 마리 잡힌 겁니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쏟아부으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15절 끝부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다른 총독들은 다 세금 걷어서 썼는데 총독이 세금 걷어서 자기 필요한 만큼만 했겠습니까? 자기 뒤 챙기고 그러니까 밑에 관리들이 줄줄이 다 백성들한테 세금 걷어서 자기 거 챙기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먹을 거 빌려주고 고리대금 뭐 뱉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 땅도 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개발 호재 여기 할 거야 그러면 미리 사놓고 알박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가 10절 후반부에 이제 그 지도층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제 이자 받기 좀 백성들한테 이자 받는 거, 그 높은 이자 받는 거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오늘이라도 나중에 가서 하겠다는 거 말고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그동안 너희들이 저당 잡았던 거 다 돌려줘. 포도원, 밭, 새 포도주 잡은 거 혹시 자녀들 종으로 삼았던 거 다 돌려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비싼 이자 받았지 이자 받았던 것까지 다 돌려줘.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귀족과 민장들이 다 느헤미야 말대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하고요. 13절에 그것도 모자라서 느헤미야가 자기 옷자락을 탁탁 텁니다.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털어서 나가는 먼지처럼 너희 집과 재산이 다 털려 나갈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했더니 아멘이라고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찬송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반응들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약 그 율법에는 동족을 조군으로 삼지 말라고 했고 토지를 혹시 살기 어려워서 토지를 만약에 내가 하고 토지를 저당 잡았으면 희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제일 하나님의 마지막 그렇게 하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먹이시고 불쌍한 자들 도우시고 섬기며 사셨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로 들립니까? 혹시 우리의 사유재산을 다 부정한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혹시 들리십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다 무조건 나눠야 돼, 이런 말로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너희 중에 너희는 같이 한 공동체니까 가난한 자들 좀 돌아보아. 그래서 가난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너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너무 없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나 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들어봤는데, 큰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과도하게 전세금 좀 올리지 마세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몇 년 전에 상가보증금, 전세보증금 막 정신없이 1년에 막 수억 원씩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우리 정신없었잖아요. 성도들에게 세입자 좀 생각하시고 전세금 좀 올리지 마세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이제 어떤 큰 교회는 아마 그때는 또 코로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우리 이제 갔다 오겠잖아요. 교회가 큰 교회니까 특별 헌금을 좀 받고 교회 예산을 모아서 교회 내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교회 내 정말 어려운 분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같이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도 되고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도 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사실 수억 원씩 올라가는 것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쉽지 않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형편을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는 전세금 수억 원씩 올려받을 만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발을 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세금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런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그런 마음, 그런 형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프로젝트 잘할 수 있는데 제가 혼자서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생각하며 기도했다가 기회가 주었을 때 왕 앞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저도 혼자서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나 그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나 진짜 그거에 올인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또 들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굳이 따지면 우리는 본문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쪽에 아마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반대쪽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돌려주는 것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나눠주는 것 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할 것은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같이 분노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인 공의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사회적 공의에 같이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이고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분노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다 내놓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각자 다 말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위하여 깊이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편법으로 불이한 이득을 보는 일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돌이키시기 바라고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내놓을 것, 나눠줄 것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었을 때 교회가 같이 움직일 때 기꺼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죠. 몇 해 전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제가 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올해 추수감사원금을 전부 다 내부에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감동이 되셨는지 평소보다 꽤 많은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 재작년 다 동사무소 앞에 라면 박스를 정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했었습니다. 기쁘게 했는데요.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때 한 해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교회 운영부를 썼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잠깐씩. 왜냐하면 우리도 어렵거든요. 우리도 여기 2개층 월세 내면서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득 좀 이제 그럴까 그때 한 해만으로 끝나도 되는데 라는 잠깐 생각들이 스칠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19절 보니까 오늘 마지막 암송한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상 주셔야 됩니다.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보여요.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고백으로 저는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쏘가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께도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였고 내가 좀 힘든 것 가지고 짜증내었고 나를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함에 분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내가 목회자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못된 신앙이라고 주님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주장이 다있고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소원하고 내가 손해보면 원망하는 소리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아픔이 있고 분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흘려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주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예수의 길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것을 더 움켜잡는 하나님 못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다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로님, 안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대하 집사님, 또 아버님도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윤영규 집사님 다리도 있고 이재진 집사님도 있고, 우리 가정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몫으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장로님의 모든 육신이 완전하여 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기력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권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권사님의 모든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여 될지어다, 그 모든 환경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다은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 증평상에서 의식
소식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은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영근 신사님 다리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들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가 고민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민이와 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강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로 분노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 봉사를 감당해내는 공동체들을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작정한 영혼들 이름 한 번 불러보면서 오늘 대신 작정한 명단 다 나눠드렸는데 우리 서로의 작정한 이름들을 위하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할 때 이미 성령께서 움직일 것이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불러주옵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친척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때 초청할 때 하나님 떨리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힘을 더하시고 그 손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미는 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그 행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포하며 전하고 초청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라고 하셨사온데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분노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 있는 것 모든 것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벽 공사를 완수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태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 크신 이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로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름을 선포할 때 죄의 사슬에서 놓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머리머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북한 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